박광수의 만화 속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아기 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 감자는 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는 누구인지가 궁금했으면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그날로 감자는 가출을 했습니다. 자기를 당근이라고 했다고. 며칠을 거리를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자기 정체에 대한 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기 감자는 또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러자 할머니가 오이야 그러면서 또 안아주었더니만 또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보고 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쟤는 말만 하면 밖을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낄 곳, 안 낄 곳 기웃거리고, 작은 충격에도 요동하고, 또 상황에 휘둘리기 쉬운 정말 부초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말씀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깨달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는데, 사실 그의 이름, 이 사울은, 또 바뀐 이름 바울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초대 왕 사울처럼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큰 자가 되라는 염원이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바뀝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회심 사건은 그의 인생이나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렇게 모퉁이를 딱 돌아서다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충돌하듯 만지듯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나를 알려고 해서 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지라는 질문은.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나는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로마서라는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보석, 그 보석의 반지 같은 보석의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데, 이 앞부분에 사실은 서론입니다마는 그런 자신의 위대한 선언,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 부분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얘기들을 하기 쉬운데 그런 인상 깊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이 제일 중요한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그가 평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그 출발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나 권리가 1도 없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무려 5, 6천만 명의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끌려온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그냥 의례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의 삶이 어떤지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의 의지가 있을 뿐이고 주인의 의사가 있을 뿐이지 권리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종인가까지도 밝힙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원문의 의미를 좀 풀어 설명하면 나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지만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나는 이제 변화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부름받은 존재고 이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이 외침은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편지를 시작하는 이 서론 앞부분의 인사말은 의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그 성도의 무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소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한성교회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존재로 또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감자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 이상한 감자처럼. 나 누구야? 맨날 휘둘리고 방황하고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고. 여러분, 좀 결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 제일 치사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화장실에만 남지. 타인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정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보람있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정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고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자원이 어떤 일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내려놓고 그를 변화시킨 복음을 위해 사람마다 특정한 주제나 얘기가 나오면 막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막 흥분하고 열을 내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프로야구나 지금 시즌입니다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또 특히 바둑이나 이런 것들에 심취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저희 이제 가정 결혼식 할 때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보고 나 어디서 많이 봤는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 야구 투수 생각이 나는 13승 투수. 그래서 내가 너 야구를 잘 막 심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가 지금 온통 관심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고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가 쓴 10서너 편의 이 성경을 읽으면 매번 우리가 만나고 맞닥뜨리게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복음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것도 의례적인 자기 소개 파트인데 여기서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내가 경험하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자기 소명의식을 또 쏟아넣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만 나오자 정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감동받고 철저하게 복음에 붙잡힌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신이 나고 어떤 일에 침을 튀기고 흥분하고 열광하는지,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나예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분야에 굉장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길에 천재. 재능 있다고 까불다가 털어먹은 사람은 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발에 차이는 게 그런 사람. 그 일에 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집중하고 몰입했던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테슬라의 앨런 리브 머스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기사를 잘 못 봐서 약간 최근에 뭐 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좋은 이야기만 해본다면, 남아공 출신이고 어릴 때는 뭐 문제가 많았어요. 기절할 만큼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고 10시간 정도, 이 부분은 정말 누가 책을 이렇게 읽는다는가, 정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어느 분야든지 최고가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건데, 12살에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서 잡지사에, 컴퓨터를 하는 잡지사에 $500에 팔고 소질이 보인 거죠.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틀을 다니고 나와서,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틀 만에 나오는 건 그보다 한 10배 어려운 거예요. 나와서 또 회사를 만들고 집2라는, 그걸 또 220억에 팔고, 또 나중에 또 회사를 또 만들어서 페이팔의 전신이 된 그 엑스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무려 이베이의 1.5조 가치의 주식으로 교환을 해서, 뭐 그때 이미 31살인가요? 그때 어마어마한 2천억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00억으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 웃기는 회사예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식민지를 세우겠다, 뭐 이런 모토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게 2021년에 이 스페이스 X가 공중으로 쏘아 올린 위성이 900개. 여러분 이 데이터는 2020년까지, 그 21년 전에 전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쏘아 올린 위성의 2배를 이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또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자동차가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벤처로 자동차를 성공한 케이스가 유례가 없대요. 크라이슬러가 유일한데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그게 새로 뛰어든다는 게 쉬운 일, 제정신이 아닌 건데, 여러분 지금은 세계 최고 회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현대의 자율주행을 비교한 글을 읽고 나서 실망이 확 드는 거죠. 내연기관 차가 무너지고 이제 전기차가 왔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 현대차를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데 상당히 자율주행이
나름대로 어느 수준에 간 차로 제가 도움을 받는데 그 둘을 읽어보고 내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대요. 한 가지만 말하면, 설교 시간이지만, 현대 자율주행은 그 파트마다 회사가 다 달라요. 통이 7개가 달려있어요. 다 여기 협상해서 붙이고. 근데 여러분, 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1,000만 원, 1,200만 원을 주면 그냥 전체가 다 소프트웨어예요. 하나로. 이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차이가. 그래서 버전업이 되면 전 세계 이 오토파일럿을 산 차에게는 그냥 바로 그 버전업 되는 게 그대로 들어가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수입되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제 전 세계 어떤 회사든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 천재예요. 일단 이 천재가 또 미쳤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에서 너무 길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라.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게 성공에 가장 가까이 해 줄 것이다. 만약 다른 친구들이 일주일에 40시간을 투입하고 당신이 같은 일을 100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당신은 1년 할 일을 4개월 만에 마치게 된다. 여러분, 천재가 몰입을 하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도 몰입해서 나의 일을 잘하자, 뭐 그런 적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를 변화시킨 그 복음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재판받으러 간 황제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 나오면 열을 받고 흥분하고, 그가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성경 10서너 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가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을 감동하고 흥분하게 만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2절을 또 한번 읽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복음의 내용을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키인데, 인류 시작부터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 누굽니까? 그 약속의 실제 응답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제가 지난 주일에 떠들며 말했던 내용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에 짓눌려서 다 망가졌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뭘 타고 연봉을 얼마나 받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받고. 근데 이 철저하게 생명과는 거리가 먼 불행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해법은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인간의 이 철저히 행복을 다 끝장내는 이 죄를 끊어주시려고 구약부터 약속.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 뒷부분부터 바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원시복음.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약속, 신약을 새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다 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정통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옥에 가두고 걸으려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바울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끝에 가면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찬양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내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몰아붙이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바울에게는 이 감격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나는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종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도 비틀거리지 않고 달려가겠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농땡이 치고 성실하지 못했는데 청년 초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성경책을 끌어안고 울면서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30분이 넘는 길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이유를 잘 몰랐지만,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제가 그 빨간 성경책, 그때 성경책이 왜 하여튼 보혈색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책 잎이 다 빨갰어요. 이걸 비를 맞으면 이게 빨간 게 번지가 손에도 막 묻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빨간 성경책 앞장 가죽을 딱 들치면 그 다음에 노란 장이 한 장 있었어요. 삽입 한 장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붓펜을 사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썼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좀 집중이 부족했지만, 그리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같이 농땡이 쳤던 친구 몇 명에게 제가 전도 편지를 10번 보냈어요. 그 당시 그 이슬비 편지가 막 창안이 되어서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웃는 친구도 있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서요, 지난주까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뢰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야 말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오고 그 복음 앞에 변화되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인생이 바뀌고. 자,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면, 또 누군가에게 이런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가 되었다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자, 5절을 다시 보죠. 5절을 보면 설명했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기독인들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되고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더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직분까지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체득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자, 14절, 15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고 싶은 그의 열망을 말하면서 내가 빚졌기 때문에 빚 갚으러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 바울 신학의 굉장히 유명한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번역은 우리 번역이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번역 중에서도 정말 원문의 뜻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매우 좋은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빚은 두 가지 경우에 제가 지을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뭘 빌렸습니다. 또 돈을 빌렸든지 물건을 빌렸든지 그걸 당신이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면 그건 빚을 진 거죠. 또 하나 빚을 진 게 뭐나요?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 주라고 내게 맡겼어요. 야, 요거는 네가 먹지만 요건 누구를 줘야 돼. 꼭 좀 전해줘 라고 했는데 포켓에 넣고 마음에 묻어두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달할 때까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빚진 자의 의식은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하나만 구원하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죄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는 그분의 구원 방식 중에 하나예요. 먼저 예수 믿은 자가 내가 경험한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만 멈추어 두지 말고 가족에게 전하고 또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0년 전에 여러분 구미 각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선교의 피를 뿌리면서 선교인 묘지가 바로 여기 양화진에 있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총신 다닐 때 숙제였어요. 숙제. 양화진 묘지에 가서 사진 찍고 와라. 막 비가 부슬부슬 오는 한밤중에 또 못 오니까 그 안개불 밑에서 동기들이 사진을 찍어 지금 봐도 귀신 딱 나올 것 같은. 여러분 거기 보면 다 사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가정을, 삶을 따라와서 이유 없이 죽은 그 작은 아이들의 무덤까지 그 피뿌림 위에 그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위에 오늘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번 복음을 맡았다라는 표현.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이 그 중에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야, 네가 이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복음을 너는 온 세상에 주변에 전해야 돼.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셨고 여러분 이제 맡은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가야 돼요. 우리는 종이니까요. 코로나에도 가야 되면 가야 돼요. 아니 지난번에 갔는데 또 가야 돼요.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김으로 자신을 빚진 자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빚 갚으러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바울 사역의 모든 열정은 이 채무 부담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부르심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면 손에 일도 없고요, 후회 일도 없고요,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아주 인색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수십 번, 수백 번 만에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한두 번 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도움이 돼요. 제가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치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가장 민감하였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최강의 가치인 복음을 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앞부분에
감격 가운데 그 일을 선포하면서 당시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인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이 능력이라면 이 복음은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죄를 끝내게 해준 그 복음,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르심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다 소명자예요. 우리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구원을 받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한국교회가 이제 초기가 아니고 좀 중장년을 넘어선 교회이다 보니까 성숙한 삶에 대해서 요청이 많아요. 또 그런 설교가 먹히고요, 그런 삶을 사는 목회자가 인정받고 정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을 마치 교회가 숫자 늘리려고 한다는 걸로 치부하고 삶의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건 틀려도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사회정의, 바른 삶, 이웃 섬김, 대사회적 사명 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옵션이에요.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저는 한성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전혀 그런 면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스펙을 갖춘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애썼고 그 몸부림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 느낀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수원제일교회라는 교회, 제가 한 20년 전에 부흥회도 인도했던 교회인데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아주 젠틀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찬양도 잘하시고 큰 교회 잘 훈련받은 분이신데, 가서 제가 역시 제가 하는 이런 우리 행축과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제 태신자 작정을 코앞에 두고 제가 강사로 갔는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뭘까요? 아무리 불러도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지치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의 노래예요. 난 참 바본데 지혜가 딸리는데, 그럴 때 내가 정말 잡아야 될 걸 잡았구나. 주목받는 일들이 많지만 금세 잊혀지는데,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외쳐도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말해도 그 복음의 위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졌죠? 사실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바울이 결심했던 이런 선교적 삶,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간증해 주셨던 그 집사님처럼 오늘 주보안에 보면 한성교회의 하계 선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도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 여러 곳이 나와 있습니다. 서해 군산 경암교회 우리 송 목사님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동해, 또 더 나아가서 남해, 오늘 이제 사임하고 가는 우리 전혜원 목사가 또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마산 충만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산, 또 완도, 제주, 몽골이 아직까지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캄보디아, 깜퐁톰에 있는 하용병, 이 선교사님 최고십니다. 제가 아주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인데 그 인생이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래서 또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꼭 한번 외국 여행 우리 많이 갔잖아요. 3년 만에 열린 이 외국 여행의 첫 번째 티켓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맞을 수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